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지난 주간에 국무총리께서 또 교회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 주셨습니다. 근데 해제를 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는 꼭 마스크를 끼시고 또 들어오기 전에 열을 체크한다든지 손 소독을 반드시 해주시고, 그래서 개인 이렇게 방역을 철저히 이렇게 좀 감당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 보니까 방심을 좀 했나 봅니다. 그 찬양대 연습실에서 마스크를 좀 벗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중에 한 명이 이게 비말로 인해서 전파가 되어서 16명인지 17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전파가 되었어요. 군부대도 교회에서 이렇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긴장을 늦추면 우리가 또 누가 걸릴지 모르니까 항상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나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또 마스크를 끼시고 가급적이면 손 접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손 소독을 꼭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말 이스라엘의 가정을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읽거나 성경 공부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좀 난처해하는 창세기 본문의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가 족보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족보 이야기가 나올 때에 사람 이름 다 이렇게 분석해야 되나, 이게 참 난감합니다. 목사님들도 PBS나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사람 이름이 수백 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다 연구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인물만 이렇게 하는데 그 중요한 인물도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좀 헷갈려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이 족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또 이 족보를 대조하다 보면 족보에 사람 이름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난해한 구절이죠. 또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유다 가정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창세기를 쭉 보시면은 37장까지 누구의 이야기로 되어 있나요? 요셉의 이야기로 쭉 이야기하다가 야곱의 아들 11명의 아들 요셉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드디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 내려갔다가 37장에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연결해 가지고 요셉이 감옥에서 또 노예로 팔려가서 또 어떤 일이 나나 다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이 38장이 마치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마치 끼워 넣은 것처럼 이렇게 구절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은 우리가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가? 건너뛰어도 되는가? 왜 이렇게 엉뚱한데 이렇게 넣었을까? 요셉 이야기하기 전에 아니면은 뭐 다른 본문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여기다가 이 38장의 유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참 난해한 또 난감한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하다 보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본문이 창세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창조 언약과 원시 언약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을 부르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만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언약, 또 아브라함의 언약, 또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까지 이어져 가게 됩니다. 야곱의 후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잘 보시면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게 됩니까? 그렇죠.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심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꼭 해석해야 될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8장의 내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가족을 구원했다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참된 왕이요 참된 메시아 구원자는 누구인가?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됩니까? 유다 혈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해석하면서 늘 얘기했듯이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 반드시 이삭의 후손, 반드시 야곱의 자손, 반드시 유다의 혈통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가정 가운데 큰 위기를 만나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일어나게 되지요. 유다는 이 네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의 르벤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르벤이 첫 번째 아들로서의 자격을 상실해 버립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게 됐지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레위와 시몬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두 번째 아들과 세 번째 아들은 왜 이 또 첫 번째 아들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까? 너무 피를 많이 훔쳤어요. 피의 복수극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세겜 족속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야곱의 근심 가운데 나갔던 사람들이 이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아들 이 유다, 이름도 이 유다, 이 레아가 유다의 이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맏아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가 이 유다의 모습인 것이지요. 요셉은 가족을 구원했다면 맏아들의 역할은 유다가 이제 드디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유다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 썩 맏아들의 역할, 아버지의 후견, 아버지의 뒤이어서 뭔가를 이끌고 갈 만한 그런 위인이 못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 가정에 이런 엄청난 비극과 어려움이 오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한 여인, 가나안 여인이지만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부끄러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케 하심과 구원의 역사들 이뤄가심, 이어져감과 끊겨지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우리 귀한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유다 가정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이 위기는 어디로부터 출발되나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 후에라고 1절이 시작합니다. 이 그 후라는 단어는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판 그 후에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시간으로 보면 그전 한참 전입니다. 그전 한참 전. 그러니까 아마도 요셉을 팔기 이전에 이미 이 유다의 가정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딱 요때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이후에 이 기록을 말씀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의 갈래길입니다. 이 가정 가운데 요셉의 고통과 아픔, 또 유다의 비극,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어떤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나요? 1절 다시 한번 띄워줘 주시죠.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은 이 헤브론 지역에 이 야곱의 가정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해발 945m 정도 됩니다. 945m. 굉장히 높은 고지대죠, 헤브론이.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 근처에서 머물려면 헤브론에서 내려오다 이런 단어만 쓰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뭐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떠났다라고 되어 있죠.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유다 가정의 위기는 바로 형제들로부터 떠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된 것이죠. 형제로부터 떠났다는 의미가 뭐예요? 헤브론 중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땅, 이삭에게 주신 땅,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의 땅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이죠. 고대 사회의 이 말씀과 이 내용들이 뜻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은혜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동산과 같은 그 에어라인 안에 그곳으로부터 떠나버렸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그죠? 스스로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유다가 일어나게 됐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떠나버렸던 그 삶이 바로 이 유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헤브론에서 떠남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결혼하는 것을 보면 그를 알 수 있게 되지요. 2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보고,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 근처 가운데에서 머물지 못하면 무엇을 바라보는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지지 않아요. 가나안 세속의 사람이요, 그 아둘람에 있는 그 여인들이 눈에 띄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동족 가운데 그의 아내를 얻었고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도 심지어 밧다라람으로 가서 그의 아내들을 구해서 내려왔지요. 그런데 이 유다는 철저하게 그런 것을 무시해버립니다. 왜요?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떠남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과 철저히 무시되는 삶, 무시하는 삶이요, 잊어버림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가 눈에 들어옵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결혼이 앞으로 이 유다 가정에 어떤 비극을 불러올지는 이 유다가 상상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보암직한 것을 취한 것이 바로 이 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죄의 습성이 뭐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자기의 욕심대로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그대로의 습성들이 아버지를 떠남으로, 헤브론을 떠남으로, 형제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떠나고 주의 공동체를 떠나며 주의 은혜에서 멀어질 때에 우리는 주의 뜻을 온전히 주의 뜻답게 이룰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 임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 말씀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 은혜의 공동체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유다의 가정에 나타났던 그 위기가 어떤 위기였나요?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유다의 삶이 그대로 이 가나안에서 태어났던 두 아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죄는요, 유전되는 게 아니고 죄는 닮게 되어 있어요. 따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좀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 짓기 굉장히 쉬워져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 그 문화, 그 가치,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자랐던 두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을 한번 보세요. 엘. 이 첫 번째 태어났던 엘이지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장자 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 이 엘이라는 단어는 자각하다라는 것이에요. 뭔가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붙여준 것이죠. 그런데 뭐에 깨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깨어있는 게 아니고 그 땅 가운데에 자기 임의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에 깨어있는 아주 철저한 가나안의 사람, 철저한 아둘람의 사람이 되어버렸던 장자 엘의 모습을 보게 됐죠. 근데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셔요.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되어 있죠.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러분, 성경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죽임을 당한 사람이 바로 유다의 혈통에서 나온 장자입니다.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죽이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이 악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말도 언급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유추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했던 사람이 엘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상 숭배인 것 같아요. 아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떤 행위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던지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 기다리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시고 바로 죽여버립니다.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죠. 성경 최초로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대의 결혼의 법을 보면 어떤 법이 일어납니까? 형이 혈통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그 결혼은 이 자녀가 출생될 때까지 유한한 결혼입니다. 평생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가 혈통을 이을 수 있도록 그 형이 그 형 이름으로 혈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제도가 고대의 법이었다는 것이죠. 당시의 상식인 것입니다. 상식. 코로나 사태의 상식이 뭡니까? 마스크가 상식입니다. 손 씻는 게 상식이죠. 여러분 고대에는 형이 먼저 죽어버리면 아이를 낳지 못하고 혈통이 없다면 동생이 대를 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이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당연한 상식이에요. 그 동생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동생이 계속해서 혈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왜요? 이 혈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오난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난의 뜻은 힘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힘이 세다. 그런데 이 오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들 만약에 놓으면 이 아들이 누구 아들로 됩니까? 자기의 형인 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 혈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난이 자기 임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의 법을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성관계를 했는데 성관계 끝에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그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자기 임의대로 땅에 설정해버리는 일들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율법에도 신명기 25장 5절과 10절 말씀에 형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율법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동생이 형의 대를 이어서 이렇게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고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오난은 그 일에 대해서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함으로 형의 대를 잊지 못하도록 자기 임의대로 자기의 몸을 사용해 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형수에게로 다말에게로 들어가다라고 되어 있어요. 들어가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9절 말씀을 보시면 9절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수에게로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있죠.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이 본문이 단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구약의 이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복수형이에요. 들어갈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 씨가 형의 것이 됨으로 자기 것이 되지 않음으로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의도적이라는 말이죠. 쾌락만 즐겼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그런 자유만 즐겼다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율법의 책임, 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직분과 연관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직분이 좋아도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직분은 어찌 보면 사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직분에는 반드시 책임이 필요한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오난은 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감당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즐거움만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보시냐면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셨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도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힘세고 뭔가 제대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율법을 이루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임에대로 자기의 쾌락을 쫓아서 행했던 오난을 그도 죽이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죽이시는 엘처럼 오난도 죽이시는 엄청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주의 뜻과 주님의 귀한 은사와 주의 직분은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사용할 고난도 있지만 그 일에 엄청난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섬김에 있어서 주님은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책임을 물으실 때에 책임도 감당할 줄 아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내 임의대로 내 욕심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원래의 뜻대로 딴 마음 품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간직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 이 가정에 찾아온 위기는 어떤 위기였습니까? 다시 포커스가 유다에게로 갑니다.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두 아들이.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죽음의 책임을 누구에게로 돌릴 것 같아요? 누구에게로? 다말에게로 돌리기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 약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책임은 약자에게 돌리려고 하는 습성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코로나 사태 일어나니까 교회가 만만한지, 그죠? 교회 탓으로 자꾸 돌려요. 물론 교회가 깨끗해야 되고 좀 방역도 잘해야 됩니다만은, 여러분 이 고대에 이방인이고 이방인이면 외부인이고 여러분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었던 다말이었어요. 첫째 아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죽고 한참 전에 죽어버렸어요. 둘째 아들도 율법을 자기 스스로는 한다고 했지만 딴 마음 품었지만 하는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유다 마음에 하나 남은 셀라라는 이 막내 아들까지 죽을 것 같아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끼는 생각을 해요. 다말에게 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친정집에 가 있다가 셋째 아들 셀라가 다 자라면 그때 내가 부를 테니까 너는 거기 가 있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보내버린 것이죠. 따로 격리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과 계명은 반드시 이 셋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대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유다였어요. 그런데 두 아들의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아버지가 봤단 말이죠. 자식이 죽는 것을 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아들이 죽으면 대가 끊긴다라는 생각. 고대에는 이게 굉장히 엄청난 마음의 부담이요, 가문의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가정의 총체적인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방법대로 이 셀라를 아끼려고 다말을 가나안 땅 자기 친정으로 보내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현명했던 이 여인 다말이 어떤 선택을 하나요? 변장을 합니다. 변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난 뒤에 면박을 쓰고 마치 몸을 파는 여인처럼 복장을 갖추고 난 뒤에 자기 시아버지가 오는 그 양치는 그 골목 그 우물 곁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치 몸을 파는 여인이 값을 주고 흥정하는 것처럼 성매매라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아버지와 동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며느리로서는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를 보시면 며느리가 이것 가운데에 당당하게 떳떳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유다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간직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가정의 세 번째 위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유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시면 읽진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얼마 후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얼마 후에. 근데 이 얼마 후가 여러분 1년 몇 개월이 아니에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자기의 아내가 죽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고 난 뒤에 이제 그 아내가 없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유다가 양틀 깎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 타이밍을 이 다말이 기억하고 시아버지께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택받은 유다 가정에 이런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 이런 비극과 같은 모습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말씀대로 자기 임의대로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 다르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가는 유다에게 이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다말이 이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라는 아들을 낳죠. 이 베레스를 통해 예수님께서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져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유다가 이 여인 다말이 자기에게 이런 짓을 한 것을 알고 화형을 시키려고 했을 때에 그 정표로 받은 것들을 보내게 되죠. 그럴 때 유다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되어 있어. 옳도다. 여러분 뭐라고요? 옳다라고 되어 있어요. 차다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게 누구냐? 다말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는 율법을 압니다. 알기 때문에 둘째 아들도 보내고 셋째 아들도 보내려고 했지만 아까워서 보내지 못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율법을 아는 자가 누구입니까? 유다였나요? 아니에요. 며느리였고 가난한 사람이었고 율법을 오히려 모른다 그러고 생각될 수 있는 다말이라는 여인이 오히려 말씀을 철저하게, 율법을 철저하게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도 그것을 지켜가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생명을 걸고서. 여러분 고대의 이 사회에 얼마나 동네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두 아이 이 쌍태를 이렇게 임신했다. 쌍둥이를 임신했다. 이것은 딱 죽기 쉬운 그런 모양이죠.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도 이 다말이 자신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 주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이것이 그 10년 가운데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누구로부터, 언약이 누구로부터 이어집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를 통해서 율법이 계속 내려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그런데 율법을 전혀 몰라요. 율법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율법과 상관없는 여인이에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될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오랜 세월을 예수를 믿고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에 말씀을 지켜가며 주의 도를 따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혈통이 우리를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이 우리를 대변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가? 이게 우리를 대변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가? 부끄러움과 창피를 무릅쓰고라도 주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순종하는가? 이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아들의 죽음,
얼마나 컸길래 이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죽이십니까? 왜 죽이셨을까요? 한번 물어보도록 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판 사람이 죄가 무겁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키려고 행동은 했는데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이 드러나지 않아요. 마음이기 때문에 두 사람만 아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만이 아는 그 내용들 가운데에 그 사람이 이 오난이란 사람, 이 사람이 더 나쁠까요? 아니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양심에 좀 찔려가지고 생명부지 모르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린, 당시의 노예의 삶은요, 인격이 없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종이요, 짐승입니다. 그렇게 대우했던 사람의 죄가 더 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죄가 더 엄청날 겁니다. 그건 인신매매이기 때문에 더 엄청난 죄일 거예요. 그런데 죄를 우리 기준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해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죄를 사용하여서 연단으로 만드시고 훈련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죄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난과 엘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였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의 증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요,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 혈통이었다는 것이죠. 그 혈통 가운데에 어떤 잡음도, 어떤 상처기도, 어떤 부분도 흠이 없도록 만드시는 철저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엘이란 사람도, 특히 오난이란 사람도 주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가운데에 내던지시게 된 이유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섬기며 따라갈 때에 우리는 과연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길들을 걷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의 수치와 같은 일들도 구원을 이루시는데 충분한 도구가 되게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셉의 고난이라는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가신 것처럼 이 한 여인, 가나안 여인이지만 이름도 없고 주목받지 못하는 여인이지만 이 여인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창피함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시아버지에게 내려갔던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단순한 순종의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가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에 우리 1장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5명의 이방 여인이 등장하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또 룻도 등장합니다. 라합도 등장하죠.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명이 누굽니까? 베레스와 세라의 어머니였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 가문, 우리 가정,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좀 멋있게 좀 제대로 한번 순종의 길로, 믿음의 길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다가오는 상처들, 또 때로는 부끄러움들, 손가락질들이 있을 줄 압니다. 너만 왜 이렇게 별나게 믿냐?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좀 적당히 좀 살아. 너만 왜 그렇게 별나게 예수 믿고 그렇게 하니? 남편으로부터, 때로는 자녀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우리는 부끄러움과 손가락질과 때로는 질책과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창피함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보니까 앞으로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 줄 몰라요. 예수 믿는 것, 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앞으로 더 손가락질 받을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그런 두려움과 그런 아픔과 그런 손가락질과
그런 창피함과 그런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다말처럼 주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킴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오십시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부끄러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습니까? 끝까지 그 십자가 앞에 많은 사람들, 많은 군중들이 손가락질하며 내려오라 라고 했죠.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침뱉음과 조롱과 수치와 책찍과 맞음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다 이뤘다 말씀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또한 한 여인이었던 다말이 걸어갔던 그 순종의 길,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또 오늘 이후부터 내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 그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가정을 살린 사람은 율법을 잘하고 있는 유다가 아니라 유일한 여인이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웃을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심령이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가정을, 그 이웃을 충분히 살리고도 남는 은혜의 복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아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보내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살아가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도록 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에 짧게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함께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에게 화려함이 아니고 때로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잘되지 않음과 막힘과 염려와 걱정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막힘과 염려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부끄러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믿음 잃지 않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 가운데에 선하신 결과로 온전히 인도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와 우리 이웃과 우리 주의 몸된 교회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